오후에는 이번 달 공감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볼륨 마이크를 꺼야 되겠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중생함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자는 새 사람입니다.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 이 사람을 두고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님의 대속의 이 공로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때가 되어서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켜 주심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데, 어느 것도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어떤 공적, 업적, 그것이 없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제2차 창조된 자, 나는 새 사람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사는 것이 이제 과거와 달리 새 것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아니했을 때의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자가 자기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여 살 때 이 자가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사는 것은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있으나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루하루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다 사는 것이 죽는 생활하는 것이니 그의 모든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 생활 옛것으로 산다 그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죠. 산 사람입니다. 날마다 살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새 것으로, 옛것이 아닌,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옛것이 아닌 자기를 날마다 살리는 새 것으로 살아야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 것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것으로 산다 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즉 과거에는 땅의 소망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 소망,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되는 것, 그리고 시연의 위치에 우리가 서는 것, 주님 같은 시연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딱 붙들고 새 지능으로, 지능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지식 삼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지혜를 삼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 삼아 새 지능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새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나라는 과거의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린 이제 나라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갈 본향인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법칙, 과거에는 다 땅의 법칙, 인간의 법칙,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 이런 법칙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이 법칙, 새 법칙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성공은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성공, 신령한 성공, 영원한 성공, 새 성공을 소망하면서 새 영광, 과거에는 다 자기가 좋으면 누가 칭찬해 주면 좋아하고 들꺼 주면 또 우리가 거기에 붙김을 받아서 그냥 좋아하고 이런 것이 옛날의 영광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새 영광을 가지며 새 기쁨,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기뻐하고 권세가 가지니까 기뻐지고 내 육체가 어떤 쾌락을 가지니까 좋아하고 이런 옛날의 기쁨이 아니라 새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우리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같이 이렇게 인간 구원하기 위한 희생과 수고와 노력과 한없는 그런 낮아짐과 죽으심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라. 이런 주님 같은 기쁨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새 인간성, 새로운 마음, 우리는 주님의 그 속성을 나의 이 마음, 나의 인품,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이 다 옛날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그런 인품이에요. 그런 인품이 아닌 주님이 주신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렇게 주님의 인품으로 우리의 인품, 새 인품을 가지고 새 일, 우리가 주님의 일이 주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내 일로 삼아서 사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새 것으로 사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 것으로 사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다시 분리할 수 있는 건데, 하나는 받은 새 것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 때 받은 새 사람의 요소, 이것은 새 생명, 겨자씨 같은 아주 작고도 보잘것도 없는 그런 피의 요소, 성령 요소, 질 요소, 영생 요소, 이것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 작은 새 것을 자꾸 우리가 기르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새 것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새 것을 자꾸 받아야 돼. 실상 우리가 기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완성시켜 주신 이 구원을 실상으로 중생 때 영은 받았고 육의 형체도 법적으로 받고 또 실상으로 받았지만 그것은 약속이고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의 기능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만 받았지 아직 실상적으로는 받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기능은 현실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이 새 것을 하루 받고 받아서 자꾸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새 것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새 것으로 개조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옛날의 것, 옛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살아서 가졌던 그런 나의 소망도 있고 어떤 기쁨도 있고 일도 있고 그리고 나의 진영도 있고 그런 나의 법칙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새 것으로 다 바꾸는 이런 생활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을 기르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새 것으로 우리가 점점 받아가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새 것으로 바꾸어가는 개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새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것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살면 죽을 우리의 심신의 기능, 과거에 다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옛것으로 살았을 때 날마다 죽어가는 그런 인생살이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살면 이름만 예수지, 이름만 예수 믿는 거지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아니할 때의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똑같으면 그 사람은 하루 산 것이 아니고 하루 죽은 겁니다. 이틀 살면 이틀 죽은 겁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그런 우리지만 이제 새 사람으로 살 때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그때 살 때에 쓰여진 우리의 기능,
내 정력이 소모되면 만들어지는 것이 기능이죠. 우리가 이래서 한들 저래서 한들 우린 에너지가 다 쓰여집니다. 이 쓰여지는 이런 정력, 이 정력을 우리가 쓰여진 것만큼 기능이 이제는 만들어진다고요. 기능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새 것으로 우리가 살면 그 기능, 즉 심신의 기능은 이것은 영생의 기능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영은 살았죠. 육체도 이제는 살 그런 육체입니다. 문제는 심신의 기능이잖아요. 이 심신의 기능을 새 것으로, 새 사람이 새 것으로 살면서 하루 살았느냐, 하루만큼 우리가 심신의 기능이 살고, 이틀 살았냐, 이틀 산 것만큼 사고, 이렇게 심신의 기능을 자꾸 살리고 살아서 그것이 곧 무엇이냐, 그것이 하늘나라의 실력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그런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굳게 세우는 그런 자기의 지기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좋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새 것으로 산다는 것은 다 자기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새 것으로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을 새 것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16절에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새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다시 사신 자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살아난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인데, 대속이 뭡니까? 대속이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무슨 값? 멸망의 값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값을 우리가 치르기 전에는, 그러면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은 곧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 마귀에 속한 우리였어요. 죄에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죠. 이런 속하여 있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르심으로써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곧 뭡니까? 피로 사신 자의 소속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시장의 소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없다 그랬잖아요. 항상 어디 소속입니다. A라는 주인의 소속을 딱 가지고 있다가 우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이 얼마요? 흥정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입니다. 그 500만 원을 주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을 받는 동시에 그 속고피를 누구에게? B라는 사람에게 딱 인계줍니다. 그러면 소는요 1분 1초도 어디에 속해 있지 자유 없습니다. 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죠. 과거에 어떻게 속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출생, 죄 있는 자는 사망에 속한 것, 사망에 속한 이 우리의 주인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러던 우리를 그것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피로 다 치르셨다.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행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대화친의 역사를 하셔서 대속의 역사를 하셨어요.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값을 치른 주의 것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딴 것 있습니까? 딴 것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주를 위해서 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값을 내가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 값을 치를 돈이 있습니까? 못 치러요. 내 불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물 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못 치러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우린 사망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절대 없습니다.
내가 도무지 못하는 것을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값을 주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 주인이신 것을 알아서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새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것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간단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잖아요. 어떻게? 대형의 사제,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화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셔서 제사해 주시고, 대신 행하셔서 어렵게 하시고, 대신 화목의 제물 되심으로 화친케 해주신 이 대속의 역사를 우리가 입었으니, 요 입은 것을 벗지 말고 이것을 입고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것을 달리 쉽게 말하면, 죄 없이 사제 입은 자가, 죄 없이 칭의 입은 자가 어렵게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두고 어렵게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상자에 모셔서,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 나라를 딱 통치해서 하나님과 동거동행, 내가 계명 지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면서 계명도 지키고 예배도 보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요것,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요 세 가지 생활이 무엇이냐? 요것이 바로 주를 위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것으로 삽시다. 새 것으로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아주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런 때, 정말 이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사람, 나는 새 것이니,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야 돼. 과거에 그렇게 우리 옛사람같이 세상이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고 거기에 우리가 편승해서 다 그것이 금모술수,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삶은 옛것입니다. 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린 주를 위하여서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짓지 않는 생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번 살고 보면 말이죠, 말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19 때 말같이 예배 본다는 거, 그거 쉽습니까? 결단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우리가 살아보면 죄짓지 않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요, 어렵게 산다는 그거 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되리라 했다고요. 권능이 있어야 되지, 권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예 애시당초 주님 아시고,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 얻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럼요, 자동적으로 증인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권능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우리 주를 위해서 살아요. 문제는 이 권능을 우리가 못 받으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권능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권능을 받을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 다섯 가지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번 1월 공과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실로
하나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새 사람은 아예 판을 새로 짜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돼. 새 것으로 살아야 하니, 새 것으로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인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이 이 죄악 세상에서 모든 우리의 삶에 다 긁어치는 것이 이것이 죄인데, 그것을 다 깨뚫고 전부 다 자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전부 다 지가 왕인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 자기를 부인하고 산다는 거 결코 어렵고 힘들지, 이게 그냥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어떻게 이 안에는 내가 권능받아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권능 받습니다. 주일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날이 이것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새 양식을 받는 날, 새 자본을 받는 날 그랬죠. 내가 그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세상에서 성화 구원 이루는 생활을 합니다. 성화 구원, 건설 구원의 시종자적인 은혜, 그런 이 알토란 같은 자본을 딱 받은 날이 주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6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거룩설 구원, 성화 구원, 즉 새 사람으로서 새 것으로 주를 위하여 사는,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 능력, 그 은혜를 언제?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고, 그 주일날 우리에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참 예배를 지키자 해서 자기가 의복도 깨끗이, 몸도 깨끗이,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깨끗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기를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 금하고 일도 금하고. 왜 매매 일을 하지만 했습니까? 우린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력이 흐려지고 자기의 힘이 분산돼요. 매매에 힘쓴다든지 또는 자기가 노동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하면은 마음이 분리되고 자기의 힘이 분리되기 때문에 은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데 거기에 총 주력을 두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서 은혜 받는데 주력하고, 받은 은혜를 시간 있으면 책임지라고, 또 시간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것이 우리가 주일 지키는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는 말이죠, 좀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힘씁시다. 대부분 주일을 잘 지키지만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19가 참 흥황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말씀같이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잖아요. 제일 크신 분을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해요. 그 섬김이 무엇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돈을 섬기겠습니까? 컨셉을 섬기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주목을 섬기겠습니까? 그것은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 제일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마음을 기울이고 자기 양심을 써서 은혜 받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서 권능을 받으십시오. 둘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또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일을 온전케 하려, 그 행하는 행위를 온전케 하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능,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받기 위하여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좀 외우면서 묵상하고, 그래서 아는 대로 좀 실천해서 그 진리가 자기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에 주신 능력으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온전히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해에 우리가 작정해서 주님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독상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할 테고 지난 해에 다독하신 분들에 대한 그 사실을 뒤에 지금 붙여놨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독 이상 하신 분이 60명, 작년은 69명이었습니다. 재작년은 76명이었어요. 이거 완전 미끄럼지를 타고 있습니다. 미끄럼지,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전부가 다 이제는 1독 이상으로 해야죠. 하루에 석장, 주일 5장 하면요 1독 합니다. 올해는 작정해서 주님 제가 하루에 석장, 주일날 5장 꼭 읽어서 제가 1독 하겠습니다. 2독 하려면 하루에 6장, 주일날 10장 읽으면 2독 합니다. 3독 하려면 하루에 몇 장? 9장, 그리고 주일날은 15장, 그래 읽으면 3독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걸 정해놓고, 그래서 하루에 꼭 내가 무슨 있어도 내가 하루에 석장하면 꼭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인 좀 진실되게 한번 지켜보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도 꼭 색장씩 해서 1년에 꼭 1독 하자. 연말 다가오니까 그때 싹 그냥 부붙여서 여러분들 1독 하려면 힘들죠. 평소에 매일같이 하나님과 약속해서 지켜서 좀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능력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셋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도움 받는 방법이 가장 쉽게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면적 응답, 우리의 평강 주시고 담대 주시고, 또 우리 실상의 응답 환난 날에 구원 주신데 하나님의 장수함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그 시스템이, 그러한 약속이, 그러한 한 역사가 장수 변함이 없다는 말, 항상 한결같대.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만족이 되고 구원을 보이시리라. 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할 때마다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올해는 좀 절대 기도의 부한자가 되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 늘 기도에 대해서 가난한 자. 기도는 뭡니까? 호흡은 여러분 부함이 있습니까? 호흡은 절대 부함이 없어요. 가난이 문제지 부함이 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면 그게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이게 여러분들 혈액에 엄청난 순환의 장애를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호흡, 이거 여러분들 잘 하게 하는 것이 이거. 저같이 이게 안 좋은 사람은요, 좀 안 좋으면 호흡 벌써 딱 표현합니다. 헉 해요. 숨이 가파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들숨 날숨 하라 그래요. 왜? 산소가 모자라니까. 이게 박동이 잘 안 되니까. 산소 또 어떨 땐 너무 푹 뛰니까 또 그래도 좀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일어나 벌써 이 호흡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호흡은 이건 절대 여러분들 가난이 문제지 부함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가난에 고민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호흡이 뭐라고? 기도가 호흡.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 우리가 이 새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를 횟수 또는 시간 이래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과거의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나도 9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렇게 기도하겠다. 횟수를 자기 나름대로 정해도 좋고요. 또는 하루에 30분 기도하겠다. 그럼 1시간 기도하겠다. 앉아서 1시간 다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그래 하고, 그렇지 못하면 아침에 20분, 오후에 20분, 그 다음에 뭐 뒤에 이제는 남은 20분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켜서 한번 기도하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영감 받기까지, 왜 기도의 선물은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의 이 시야가, 자기 마음이 밝아지고 자기 시야가 뻥 뚫립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해답 받아서 하니 그 사람의 생활은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가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중요하고, 제일 첫날 제일 좋은 것, 그걸 제일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좋은 것 바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둘째는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문의하고 하나님의 지도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답을 받고 시작해야 돼요. 도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딱 받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이 아니면 아예 안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야 이거 뭐 갈까 말까 생각도 안 하고 뭐 닥친들 하면 닥친들 다 넘어지고 나중에 항상 뒷수습, 하나님 도와주시소, 이거 수습해 주시소, 이거 청소해 주시소. 다 청소해보면 뭐합니까? 그러면 제로 게임인데 다 해봐야 세월은 다 흐르고 이제는 다 끝났다니까. 제로. 그러니 이제는 자기는 늙어 죽었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산다고요. 우린 플러스 될 것, 정진될 것, 더 나아질 것, 이런 것만 해야 돼.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첫 시간에 딱 주님과 딱 붙어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모든 것을 좀 문의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딱 받아서 사는 이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영감 맞는. 그래서 우리가 영감, 이 영감, 미래적 영감, 미래적 영감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과거적 영감, 후회만 한 사람, 형제적 영감, 당한만 하는 사람, 어쩌고 미래적 영감 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될 일이 있다, 그래 이거 준비하자, 딱 만반의 준비를 딱 해놓고 있으니까 그 일 와야 시험회 때, 시험이 아니야, 시험을 다 면해 능가할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리 이렇게 미래적 영감을 받기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작정 또한 제일 좋은 작정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작정합시다. 이에는 내가 횟수 또는 시간, 안 그러면 내가 영감 받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밤새 기도해도 영감이 안 되면요, 안 오면, 영감이 안 오면 기도가 어떻습니까?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 기도의 이 길이 팍 안 뚫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복잡해, 기도가 전혀 은혜가 안 돼. 그러던 것이 딱 은혜 오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마음이 밝고 어떻게 눈이 띄어지고 어떻게 쾌활한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타 구원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온전을 이루시니, 그 온전을 이루신 것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심판날에 담대함이 있고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날 우리 주님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에 힘쓰는 사랑만큼 자기 구원 이루는 척경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능력,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온전케 만드시니 이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우리가 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까? 죄 없이 어렵게 하는 거 하나 되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타 구원,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여기에 큰 권능을 얻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물질을 주님 뜻대로 하는 일. 우리의 물질이란 것은, 이것은 정말 하찮은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에 참 물질이라는 것은 그 지위가 또 그 참 가치성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할 때 물질과 하나님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물질을 바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자기 신앙생활에 상위를 딱 우리가 가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 생활부터 깨끗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보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주님의 뜻대로 물질 관계를 잘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시오. 권능,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지키기, 기도, 성경 읽고 기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 물질의 깨끗한 것, 요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권능 얻어서 올해는 실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삽시다. 이 삶이 뭐랬습니까? 새 것으로 사는 것이니, 이렇게 새 것으로 살아서 우리의 남은 바 죽게 될 심신의 기능을 다 살리는 영생의 기능으로 바꾸어 나가는 참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